오늘부터 저희는 3일 동안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들을 묶어놓은 글들입니다. 이 시들은 오늘날이라면 악보와 함께 실렸어야 하는 그런 노랫말입니다. 시인들은 그들의 삶과 또 믿음,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과 심경, 간구, 이 모든 것들을 이 시편에 다 가사로 만들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들은 좀 더 우리가 다르게 읽고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역사로 읽고 또 선언문을 선언문으로 읽는 것처럼 시는 시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랫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거나 또 나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또 유쾌하거나 또 여러 가지 감정에 복잡하거나 또 충만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가사로 만들어서 또 그것을 멜로디로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대하는 이는 그 시인의 마음, 특별히 시인이 고백하고자 하는 그 심정과 감정, 그런 것에 더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37편에서 만나는 다윗의 심경, 또 그는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썼을까요? 그것은 본문에 기록된 수많은 명령들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37편 1절과 21절 가운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와 더불어 이렇게 하지 말라, 하지 말 것과 할 것을 구분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복해서 명령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라 하는 말들입니다. 특별히 악을 행하는 자,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수많은 악인들에 쌓여서 너무도 많은 곤란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악한 사람들, 불의한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저 사람이 잘 될 수 있을까?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참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남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그 사람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너무도 자유롭게 그 삶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도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거 다 누리면서 이 땅에서 그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벌을 받아도 100번은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대가도 지지 않은 채 그렇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쓰라리고 그들이 그대로 두어져서는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너무도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애매하게 고난 가운데 희생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이런 불의한 세상을 용납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의인의 불평은 너무도 마땅하고 그리고 이해가 가고 또 그래도 괜찮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불평을 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라 라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불평은 어떤 것입니까?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그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내 행동이 그렇게 못마땅한 것이 드러나는 것,
내 입술에서, 내 행동에서 그런 불평이 쏟아지는 것. 시기는 어떤 것입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샘내서 미워하는 것. 그것이 시기입니다. 이렇게 불평과 시기는 결코 정의를 세우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정의를 말하면서도 입술로는 정의를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못마땅한 마음이 사실은 질투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 입술에서 그런 부정적인 말들 쏟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평과 시기는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것이 결코 못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대로 악을 만들 뿐입니다. 시인은 대신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하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향해서 우리가 불평과 시기를 멈출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그런 고백에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의 결말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을 믿고 의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삶의 이 역사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 내가 불평하고 분노하고 시기하는 이유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께서 그 공의를 행하실 것을, 그리고 내가 믿고 그것을 온전히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불평과 시기는 내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악인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어떻게 되는지 시인은 분명하게 그 결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는 악인의 결말을 이렇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잠시 후에는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악인이 없어지리니 악인의 팔은 부러지는 악인들은 멸망하고 악인들의 원수들은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이것이 악인의 결말입니다. 일단 심판이 시작되면, 특별히 그 심판이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치러지면 졸지에 엄중히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보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의인의 결말, 그 결과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무도 분명하게, 명쾌하게 그 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그들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고 환난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이렇게 악인의
결말과는 너무도 확연하게 다른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당장 내 눈 앞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해야 되고 내가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말도록 그렇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향한 불평과 분노와 시기, 이것은 결국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나 역시 의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을 가장한 그런 악인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불평과 시기와 분노로 말미암아 자신도 동일하게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악인의 진영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은 나의 몫이니 하나님께 맡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포자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온전히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명령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을 우리가 좀 더 잘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특별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러한 시들을 우리가 간혹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히브리 원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책에서는 잘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매 시의 첫 절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순서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답관체 방식이라고 말하는데 이를테면 오늘 시편의 37편의 1절과 2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 알렙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다음 알파벳 베트, 그리고 5절, 6절은 김메, 7절은 닐렛, 8절, 9절은 해.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용해서 22자의 알파벳을 다 활용해서 40절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요? 잘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물론 모든 언어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지만 이 시편이, 이 고백이 한 개인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잊지 않고 잘 기억해서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매 순간마다 우리 삶을 사는 순간에 기억해내고 살아가기를,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쳐야 될 불평, 시기, 분노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맙시다.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던 모든 불평과 시기와 질투를 내보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합시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역사에,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의 심판의 주인이신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대신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